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교리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대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너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나니 이제 땅이 다시는 너에게 그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땅을 갈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와 엉겅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나무에 높이 매달리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범법자로 카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누가 봐도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범법자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 형상을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려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장대에 달린 돛뱀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털끝만한 죄 하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이고 패역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야 됩니다. 단 받아줄 때 죄인들 무조건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거저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삭은 사망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십니다.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자,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자기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들을 한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시편 85편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리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모순되는 것이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화평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죄에 대한 구세주,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 복음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은 이 복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중요하냐? 신약 교회가 지키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침례고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으켜지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식이에요. 침례의식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이 의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예수님의 순수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포도즙, 곧 그분의 죄 없으신 의로우신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가지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신약교회가 지키는 두 가지 규례가 예수님의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이제 못 줄 게 뭐 있느냐는 겁니다.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견디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삶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 이 사건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결국 그 마지막은 곧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해 봤는데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그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해 주신 겁니다. 대언자들만 탐구한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그렇게 너희에게 전해졌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천사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또 죽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신다는 게 천사들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천사들도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로 살펴보기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게 됩니까? 신약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에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그분의 부활은 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제목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들을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원한 기념비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해서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을까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어리석은 사람들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고 감화시키고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생명이 지불되어야만 그 삭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적당히 잘 교육시키고 감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개조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인 예고, 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구약 시대의 예표를 통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썩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밀알로서의 생애는 끝나야 됩니다. 밀알로서의 생애를 끝내고 안에 있는 그 밀알 속에 저장된 양분을 통해서 발화가 되어가지고 식물로 자라납니다. 이제는 밀알이 아니라 밀싹이요, 밀이삭이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심으로써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이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길을 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구상에 살아있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신진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육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라헬이 죽을 때에 혼이 그녀에게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혼이 떠나갔는데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거, 몸에서 영이 빠져나가는 거, 자,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영과 혼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는 것,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분리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속하느냐?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몸은 나중에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혼은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 글자 그대로면 땅에 있는 감옥,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말고 땅속 세계로 혼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몸과 영과 혼이 분리가 되었죠. 바로 이런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몸과 혼과 영의 분리, 이런 일반적인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 없는 분께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모두 다 뒤집어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전혀 죄하고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을 죄 덩어리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차려 있는 거 다 벗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오물 속에서 구르라. 그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죄는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인간의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흉악한 죄를 예수님의 본성에다 얹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눈물로 통곡을 하셨죠? 죽는 게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본성을 거스리고 이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그 신성이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이긴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지금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쓴 그 죄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부르짖었는데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지금 아버지가 아니에요. 재판장하고 죄인 사이입니다. 그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오냐 내 아들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줬느냐.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들도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하고의 분리 단절,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부담스러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발 이런 것에서 좀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신 속죄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줄여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노예로 팔린 자, 전쟁 포로로 잡혀간 자, 빚이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잡혀간 자, 인질범이 납치극을 벌려가지고 인질로 잡고 협상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대속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랜섬이라는 대속물이라는 게 포로 노예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그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에 대한 삭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신 겁니다. 일부 잘못된 교리에서는 이 사탄 배상설을 주장합니다. 사탄 배상설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사탄의 종, 사탄의 포로, 사탄의 노예, 휘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사탄한테 주고 사탄 밑에 있던 사람들을 빼내왔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탄은 대속물을 받거나 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이 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금은 어디에 납부해요? 재판정에 납부해야 됩니다. 법원에다 납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핏값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핏값을 죄에 대한 대가로 받으셨으니까, 내 생명값을 대신 드렸으니까 내 피를 믿는 이 사람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바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은 대신 속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신 속죄입니다. 값은 그분이 지불하시는데 혜택은 우리가 입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대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거기에 나오는 for,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그 for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anti입니다. anti. anti라는 것은 instead of,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 대신해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상하고 맞고 불법을 담당하고 죄의 헌물이 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 교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사의 제도에서 드러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짐승이 대신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건 일회적이었고 죄 한 건당 희생 헌물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전가가 나옵니다. 전가란 말 들어봤죠? 아니, 너가 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나한테 덮어씌우느냐, 그 이야기죠. 책임이나 의무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것을 전가한다라고 합니다. 부담금을 전가하다, 책임을 전가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전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속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모든 인류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형벌을 받아서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는 사람들, 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약주의 입장, 대부분의 개혁교회, 장로교회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언약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종족 대표설을 내세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언약을 배반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지구상의 인류 종족을 대표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쪽에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 이후 아담이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같이 언약을 어기며라고 나와요. 개혁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은 그들은 사람같이 언약을 어긴다, 약속을 어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나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 언약이 있었나 보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구나. 언약주의 신학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른 비와 같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돋는 아침 햇볕과 같이 일정하시다. 그러나 너희는 쉽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수증기와 같은 존재다. 너희는 사람들처럼 약속을 어기는 존재다. 그 이야기지 에덴 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7절을 아담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언약을 배반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언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가 도매값으로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관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의 일부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대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일부로서 우리는 그 죄에 같이 참여한 자입니다. 마치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소득의 11조가 아니고요. 전쟁에서 노력한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 자신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하고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아이가 없던 시대에 그돌라오멜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기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는데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입니다. 자, 이삭은 아마 그의 정소에서 반쪽아리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레위가 나와요. 아직까지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걸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당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일부로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사람들에게 전가가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희생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 집에서 흠없는 희생헌물, 새끼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희생물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라는 의식으로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그 희생물을 잡습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해주는 거는 그 잡은 걸 가지고 이제 피를 뿌려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집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인인데 양이 내 대신 죽는다.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한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어요.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말씀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지만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은 상태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난과 죽음 다 이루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째 다시 아버지로 돌아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걸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떠맡으신 겁니다. 온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과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의 대신 죽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떠안으신 것,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의 칭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우리가 지었던 죄가 뭐 없던 걸로 하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죄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문책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상태 자체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문책,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지옥에 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 곧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합당합니다. 합법적으로 죄가 증가됩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증가된 것처럼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돌아갔고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어요. 곧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께서 우리들의 그 죄와 불법을 그분에게 다 전가시켰다,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신다. 근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칼빈주의의 교리에서는 제한 속죄 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신 죽음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믿겠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sufficient죠. 하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믿는 자가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사람한테만 efficient,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 아무나 무제한으로 주겠다, 다 차려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줬어요. 열어놨습니다.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해서 음식을 자기 입으로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기기 전에는 그 사람은 배고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직접 먹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벽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는데 다리가 있네. 이 사람은 다리 혜택을 못 봅니다. 이 다리는 안전하다, 그것을 믿고 건너가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만 그 다리가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줬는데 모든 사람이 건너오라, 아무나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목마른 자는 아무나 나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이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대신 속죄의 교리,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지를